창세기 4장에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부분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통상 제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문적으로 좀 살펴보면 물론 그 제사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제사의 요소가 많지만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로서 완전히 오늘날 말하는 그 당시 아니 오늘날에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됐던 그 제사의 개념인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이 드려짐이 제사로만 두기보다 저는 그 죄의 본성으로 보는데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 5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지각으로 번역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흙의 열매로부터 여호와께 선물로 들어가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헤벨 그도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 새끼들의 지방질 그러니까 지방질 기름을 들어가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헤벨에게 그리고 그의 제물에게 선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응시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받으셨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리고 그의 그 선물에게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 생략되었지만 헤벨과 그의 제물 예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에게 매우 성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나게 해서 그리고 그의 얼굴들이 떨어졌습니다. 얼굴들이 안색이 변하는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인은 흙의 열매들이니까 땅의 소산을 들었고 헤벨은 헤벨 자신과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첫 새끼의 지방질 기름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사에 있어서 그 번제처럼 짐승을 잡아 들었으니까 바로 들었다 이런 주장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의 제사 규례가 없었죠. 그건 나중에 봐서 제물에만 관심 있게 해석하려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그 히브리서 영향일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제사라면 흠량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흠량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량하셨다. 향기를 맡으셨다는 뜻이겠죠. 흠량하시고 이거 루아가 이게 공기, 바람, 성령,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한가는 라자를 써야 됩니다. 통상 제사적으로 쓰면 물론 앞이라서 안 썼다 그러지만 나중에도 이게 라자 이게 기쁘게 호의를 보이셨다 받으셨다가 이거는 흠량하시고 근데 이거는 뭐 냄새를 맡다 이거도 흠량하시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 하셨다. 싸. 자, 이거는 관심 있게 응시하는 거죠. 관심 있게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과 그의 제물, 헤벨과 그의 천냥과 그 기름을 가만히 관심 있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보았을 때 헤벨에게는 헤벨과 그의 첫 새끼와 기름짐, 지방질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가인과 그의 열매들, 예물들은 안 보셨죠. 관심 있게 안 보시죠. 그게 가인으로 하여금 화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계속 이어서 조금 더 보시면 6,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왜 그것이 너에게 성내는 것이냐? 왜 너희 얼굴이 떨어지는 것이냐? 왜 얼굴이 떨어지냐? 만약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들어 올리지 못하게 올바로 살았다면 얼굴을 들어야 맞다는 거죠. 만약 내가 선하지 않았다면 그 문간의 그 빗나감 제죠.
하타트. 빗나감이겠죠. 빗나감. 하타트. 이게 하타트. 이거 원래 하타 동사에 온 겁니다. 하타. 이게 하타 동사. 이거 빗나가다 뭐 관역을 빗나가다 뭐 빗나가는 거죠. 정확하게 못 들건 그 빗나감으로 제가 자꾸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죄라고 하기엔 너무 강해서 지금 아담 이제 헤벨과 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죄라기보다 지금 뭔가 빗나갔다 잘못됐다 이거죠. 하타트 이 부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빗나감을 그 문간에 그 빗나감이 들어있고 내뻗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그것이 빗나감이 갈망으로 있고 내가 그것을 그 하타트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 빗나감 문간에도 머무른다고 자기 모든 영역에서 벌써 이 하타트가 있다는 거죠. 빗나감. 그리고 아예 그것에 대한 욕망까지 갖고 있잖아. 너는 그것 안에서 그 하타트를 이제 잘 다스리면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잘 통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어떻게 자기가 그 빗나감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이라는 것은 뭐죠?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을 관심있게 보시지 않는다는 게 사하지 않는 것은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벌써 가인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왜 그 빗나감을 바로 잡으면 되지? 얼굴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얼굴을 떨어뜨리냐? 헤벨은 자신이 가져간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나아가시켰다는 건데 나아가서 이렇게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관심있게 딱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응시하시는 모습이답니다. 이게 헤벨이래. 동생 헤벨은 그런 관계인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시잖아요. 응시하시지 않았잖아요. 관심있게 바라보시지 않으니까 고개를 목을 얼굴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안식이 비해내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고개 얼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빗나갔냐? 올바르게 했더라면 선을 행하였다면 그 얼굴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벨처럼 들으라는 거죠. 헤벨처럼. 근데 너는 떨어뜨렸다.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하타트 빗나감 죄가 문간에 가득 차고 그 욕망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바로 다스린다면 잘 통제하고 그것이 잘못됨을 바로 잡는다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사에 물론 넓은 영역이 있지만 지금 헤벨은 하나님 앞에 삶이 온전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가져온 것 자체도 삶 전체도.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그 예물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믿음으로 하는 장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헤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증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증명을 받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 헤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게 되는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이 11서 11장 4절이 어떻게 또 보아야 되냐면 4장 창세기 4장하고 인문과 관계를 비슷해입니다. 이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역격인데 믿음으로 피스티스 이 믿음 이게 믿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역격이라 합니다. 그 간접 목적격이죠. 영어로 하면 역격. 그 원래 이게 믿음 뭐로 번역되지만 믿음 지금 뭐로 번역됐습니다. 이거는 애기 안에 이런 뜻이 다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역격은 사실 이 역격은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점. 뭐든 저쪽에 대한 관점의 역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면 수단으로 우리는 자꾸 보자.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다. 믿음. 도구로 본다. 그런 믿음으로 번역은 틀리지 않았지만 사실 이게 역격으로 제대로 보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믿음의 관점이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헤벨은 이렇게 드렸다 이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제사로 믿음에서 그것도 제사로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뭐죠 그 연락되는 거 믿음에 대해 역격이니까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 제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져나간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헤벨과 가인에 대한 것을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더 나은 제사 제물 예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 살펴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아가는 부분이지 그 전부 제사라고는 또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관점으로 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로 해요. 예물을. 그럼 뜻이 애매모호해지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대체 뭡니까? 추상적이 되어버리잖아요. 믿음이란 이럴 때는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맞아 들어가죠. 이때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럼 이빨을 물고 그냥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잘 드리라 이 말이겠지만 그러면 창세기 4장식으로 하면 헤벨과 그 제물 예물을 보잖아요. 그 헤벨도 들어가고 예물 제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헤벨의 삶 전체를 제물과 함께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드린다. 그러면 드리자. 예물을 잘 드리자 하면 그 사람의 삶과 드리는 예물을 같이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자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 예물만 관심을 가져서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인과 헤벨에 대한 부분이 믿음으로라는 그 뜻이 히브리스식으로 하면 삶이란 거죠.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삶.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고개를 떨군다. 안색이 변화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왜 성을 내느냐. 만약 그 빗나간 제약이 내 문간에 있고 들어누워 있다면 너는 그것을 욕망까지 갖고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다스리면 될 거 아니야. 삶에 대한 욕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인과 헤벨의 제사, 단순히 히브리서식으로 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으니까 나아가게 시킨다는 그 내용 속에 제사라는 것이 넓은 영역이 있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사라기보다 가인과 헤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 관심이 있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런 삶과 예물을 가져왔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고개 들어 나를 바라봐 바로 해 그러면 될 거 아니냐라고 가인과 그 제물을 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가인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됨으로 깨닫고 고개를 들면 얼굴을 들면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가면 덜에 불러며 동생을 살해해버려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시면 6대서 남에게 이래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나 되지만 자신에게는 77배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빗나감의 죄에 대한 관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빗나감, 죄들은 굉장히 관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이 헤벨의 제사라고 알려되어 있지만
그는 저는 제사라기보다 물론 히브리서 지금 제사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에도 그 장자인 가인을 통해서도 역시 그 죄는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 영속속으로 이어지며 더 끔찍한 동생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죄의 번성함으로 저는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